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시리즈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오셔서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이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최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이 망하게 됐다, 망한다. 그 말을 듣는 목사로서 감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아니,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에 시집 와서 들어왔다면 그 복덩어리지 어떻게 집이 망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올 때에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면서도 제삿날에 제사도 안 하고 시댁도 안 찾아오고, 그리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도 교회를 들먹이면서 도대체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하니 뭐가 그리 복덩어리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는 그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어떤 태도가 더 현명할까요? 조상 섬기는 제사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아예 딱 시댁과 단절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어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른들의 양해를 구하고 음식은 만들고 절을 하지 않지만 화목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답은 아마 후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서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뭔가 복음의 열매들이 맺을 수 확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댁 찾아가는 일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야단을 친다는 거죠. 도대체 말이야, 너는 말이야. 그때 예수님 때문에 시댁에서 야단을 맞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여러분 핍박이나 더 나아가 박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요, 성경이 말한 박해나 핍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 팔복의 그 말씀이 참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도 맞지 않는 이치만, 또 믿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깨어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가 실천할 때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난주 말씀 나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덟 번째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8복 중에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4번째 복과 더불어 오늘 보면 8번째 이 복에 대해서 4번째 복과 8번째의 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복과 더불어서 오늘 8번째 복은요 어떻게 임하신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8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편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7번째까지는 기도는 잘 나오는데 사실 오늘 8번째 8복에 대한 그 기도는요 잘 나오지가 않아요.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요 원치 않게 또 답답할 때 때로는요 아픔과 오해가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힘든 목회 생활인데 감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제 마음에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만의 어려움일까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되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즉 피스메이커 되어서 주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기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나오다가 멈출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더불어서 신바람 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 감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 복을 통하여 마지막 8복에 말씀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그 자체를 통하여 8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8복의 주인공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박해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따라오는 괴롭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박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변절자 되도록, 믿음 생활에서 낙오자 되도록 계속해서 악의를 품고 단절시켜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 괴롭힌 것, 이 자체가 이런 박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이 박해를 받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뜻으로서 오늘날 소위 스토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요 악의를 품고 악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변절자를 만들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한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시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박해를 받는 이 단어는요 완료형입니다. 끝난 형이에요.
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말은요, 지금까지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겪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때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그 북부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그 북부 지역에 엄청난 광활한 땅을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요, 사람이 다르고요, 생활 풍습이 다르고요, 모든 걸 다르고 있는 이때에 이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 모든 정부의 그 사람과 풍습과 언어와 자체를 통하여 하나로 통일해요.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연구하는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 그들이 섬겼던 그 황제를 위대한 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향을 준비해서 그 앞에 단을 쌓고, 황제여, 당신은 우리 영원한 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리벨리우스라는 그 증명서 발급됐고, 그 증명서를 발급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각자의 처소로 가서 자유롭게 여러분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자기들의 섬기는 종교 행사뿐만 자기들의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자체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뭡니까? 심한 박해와 고난과 더불어 지탄이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황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자체를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신앙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신앙을 알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인간 그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 죄라는 사실을 알기에 철저히 거부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심한 박해와 고난과 아픔의 눈물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한 예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팝이 되어버렸어요. 기름을 뿌린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어요. 심지어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의 몸에 기름을 붙여놓고 그 몸에 불을 붙이면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가든 파티를 즐겼다는 거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어려운 그 고난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의 상처,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요. 이런 박해와 핍박의 모습은요 초대교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전체에 다 퍼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선교학자들의 기독의 처음 몇 세기보다도 오늘날의 박해가 더 광범위하고 더 많아졌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극한적인 지역적인 어떤 박해의 소수였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다는 거지. 한편으로 세계적 복음주의 협회 종교자유위원회에서는요 지난 20세기 동안 모두 1억 명 이상의 순교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지나간 최근 1세기 동안 순교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에 일왕에게 천황에게 어떤 숭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5년 6개월 옥살이라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순교의 헌신자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사랑의 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여도 일제 치하에서
북한군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 거했지만 순교를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뭔가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피할 길을 주지 않고 그 박해 속에, 고난 속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나눌 수 있지만 시간상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므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가슴을 펴고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음으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갈등이 있어요. 또한 더불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요, 괴롭고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과 믿음을 변질자로 버려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들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더 높고 그 생각은 더 우리보다 더 깊고 더 위대하시기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함 속에 믿음의 승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박해를 받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사탄은요, 그냥 호락호락 그러지 놔두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믿음의 변절자로 만들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괴롭힘을 주고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바로 팔복 중에서 제1복인 기록된 마태오 5장 3절 말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복도요, 말씀에 약속된 것들 다 천국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써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두 가지 국면을 포함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바로 천국은요,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현재적 천국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그 억울함, 아픔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그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그 안에서 어디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요,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더 회복의 은총을, 더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현재된 천국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사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더 고난 가운데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한절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주의 그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차였고 그로 인하여 모진 채찍으로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찬송과 기도 중에 그 감옥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니 옥도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한 천국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추록할 때 사도 바울도 추록할 수 있었지만 간수장이 자기를 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추록을 멈추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세례를 주었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복음 속에 놀란 그 감옥도 천국이 되고 그 가정도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비한 삼층천을 경험했네요. 여러분, 그 간증이 나오는데 언제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여러분, 박해와 핍박 중에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더미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란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에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야, 사도 바울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란 그 신비, 그 놀란 천국들을 경험했다면 이때야 비로소 우리 목사님에게도 아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두 번째로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언니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요 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그 아름답고 귀히 여기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해요. 지난 전 시간 말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임재하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주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본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그 신앙을 지켰기에 믿음 변질지 않고 끝까지 또 주님과 더 나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속에 그 주님을 맞이하지만 믿음의 변질자, 신앙의 낙오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 왜요? 지옥 백성 되기 때문에.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맞이할까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서 어떻습니까? 질관들이 말하는요, 오늘 언어상으로 좋아서 펄쩍펄쩍 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신앙인들 선배들요, 영적인 눈으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뻐하며 순교함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로 하늘의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하지만요, 하늘에 준비된 그 상은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크고도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장차 영광 가운데 얻을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장차차 영원한 천국에 그 멸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은 도저히 박해, 이 고난, 이 환난, 이 핍박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 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고도 더 크고 아름답기에 합력하여 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고난도요 감수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 봄철에 여러분 씨앗을 파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땡땡은 논을 갈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갈 때는요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올해도 고구마 농사 많이 하겠다는 분들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사실 고구마 농사도요 밭 농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밭을 갈구고 씨앗을 심고 또 옆에 제초제 풀을 뽑고 여름철 농약을 하고 그 땀 흘리는 현장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기뻐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을철에 추수할 그 곡식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투자의 원리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도요 길지 않습니다. 지금 흘러간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휙 지나가잖아요.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이 재단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가운데 2020년 출발하겠다 결단한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2월 지나 3월 중순을 맞이했네요. 얼마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유수와 같다는 말 실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도 감수하면서 신앙의 변질자 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믿음 생활에 헌신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믿음의 투자예요. 헌신과 더불어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영원한 천국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 8번째 오늘까지 증거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들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을 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차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급속하게 확진되면서 이 질병에 대하여 공포함과 공포심, 두려움이 혹시나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기에 감히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겪게 됐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대인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가 철저히 격리되고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드린 예배마저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시련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유라굴로 같은 이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연 이 태풍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인천 신공을 섬기는 우리 성도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영적인 책임감 위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의 모 교회는 방역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인원수를 왜 조정합니까? 목사님은 대통령 당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은 대통령을 통해서 정부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요 예수당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가급적 뭔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나마 이것마저 익숙하지 않고 홀로 계신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을 못하니까 기독교 TV를 통해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이겨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한치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왜 이런 고난, 이 환란이 전 세계에 왔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아직은 우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껏 믿음 안에 이겨내지 못한다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7년 대환란도 있는데 어찌 그때에 알곡으로서 가라지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로서 주님 앞에 정결한 그런 신부로서 당당하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잘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복된 직장 일터,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롭을 여기요 복음 가운데 핍박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오늘 주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불같은 연단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큰 천국의 은혜 복이 여러분까지 임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